특별히 이 설날 연휴 기간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또 부모님을 찾아서 또 떠났고 또 차지해 나갔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을 찾아서 또 많이 오셨음을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 따라가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승리의 비결 우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입춘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이제는 웃습니다. 대동강 물이 풀리는, 이제 완전하게 봄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봄이 왔다라고 하면요, 이미 봄이 완전히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참 바쁜 시절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이 봄에, 이 생명이 솟아나는 이 봄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가운데 중자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의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다 지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화면에 숫자가 하나 뜰 것인데요. 433. 우리 아파트 비밀번호는 아닙니다. 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축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개인적이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기간입니다. 433,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 강도사 3년간의 그 훈련 기간을 의미합니다. 합해서 10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11년째 4월달 노회에서 이제 목사고시를 쳐서 합격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소위 고시를 통과해야지만이 목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목사가 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에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학대학원 시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제가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저 뒤에 우리 이민석 목사님 앉아있지만 졸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신학대학원 시절에요, 2학년까지는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학년에서 3학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신약성경시험, 구약성경시험, 헬라어 강독, 히브리어 강독을 다 패스해야지만이 3학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과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2학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대원 졸업할 때에 이제 그 어려운 졸업고사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렇게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제가 다닐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시험의 형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포의 졸업고사로 통했습니다. 3년 동안 배운 모든 과목을 다 시험을 칩니다. 그것을 패스해야만 합니다. 과목도 많고 또 시험도 어려워서 제시, 3시, 어떤 과목은 4시까지 있을 정도로 이마저도 안 되면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졸업생, 재수생들이 많이 이제 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과정을 패스했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겠죠. 예, 저는 하나님 은혜로 단번에 그 모든 시험을 패스하고 강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졸업을 하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강도사의 훈련 과정 3년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4년 차 이제 봄노회에서 목사고시를 쳐서 통과해야지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된 지가 제가 2004년 4월 13일 화요일 노회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번 4월 노회 때가 되면 벌써 만 20년이 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요, 지금까지 결코 쉽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에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참 시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 때를 성경은요, 그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는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직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인정을 받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디로?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모범을 통해서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 되셔야만 했죠.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가진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이 사단 마귀의 종로로 다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누구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듯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바로 이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친히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새해가 되고, 새해가 되면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예수님의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금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지금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바로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광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들, 광야는 우리가 시를 많이 이렇게 들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여러분들, 저 중국의 고비 사막,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나 그런 사막 지역 가보셨습니까?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중국이나 그 아프리카의 사막은 가보지 못해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비교는 좀 되지만 사막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막, 이 광야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사람의 말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곳,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곳,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도로 이 세상, 마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처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필수이고,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오늘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광야에서 훈련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충, 그리고요,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극한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였다. 오늘 40일이라고 하는 그 금식 기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극한의 상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성도들 역시 쉽게 미혹에 넘어가고 또한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 과목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은요,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을 며칠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게 하셨다고요? 예,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의 그 고통,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혹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에 나도 예수님의 뒤를 한번 따라가 보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 다른 마음으로 내가 금식하였다면 그것은 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 것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한 끼만 굶어도, 한 두 끼만 굶어도 배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금식 수련회에 가서 한 10끼까지 굶어봤습니다. 그리고 10끼 후에 죽을 먹는데 얼마나 죽을 많이 먹었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음식을 잘못 먹고 난 뒤에 염증에 걸려가지고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4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이렇게 금식을 한 후에 배가 고프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온몸 힘이 쫙 빠집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빨리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빨리 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처음에는 여기 뭐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조금씩 먹으라, 조금만 먹으라 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죽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먹는 것이 우리 육체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미리 육체적으로 그리고요 영적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놓인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과 사명이 하다가 힘들면, 하다가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 우리 교회에서 맡긴 사역들, 혹 가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하기 싫으면 힘들다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역은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영육간의 고난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험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군사,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훈련과 바로 정신무장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그 롤 모델이, 그 본보기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셔서 그리고 승리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어떤 시험을 당했죠? 이것은요, 전제적으로 오늘 사단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하는 이 전제를 딱 두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유혹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단 마귀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 마귀가 첫 번째 어떤 것을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이 되게 하라고 했다고요?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딱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딱 굶주린 상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사단 마귀가 시험한 이 시험은요, 예수님께 있어서는 일도 아니잖아요.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너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한다, 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오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미혹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네 모습을 한번 봐라는 거예요. 네 생활을 한번 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가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너는 지금 내 앞에 놓인 배고픔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네가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네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네가 그렇게 할 때에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겠냐고, 그렇게 네가 주님을 섬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사단 마귀가요,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혹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은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육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육신의 생존의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단 마귀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지금 현재 무엇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히 이 육신의 문제, 생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요, 물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럴 때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가난하여서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한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이고 우리가 풀어야 하는 그런 과제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처럼 하나님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래야 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보기 좋게 실패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인도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입니다. 마귀 역시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더라. 이번에는요,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잘 넘어가는데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 말씀만 하면은 절대 뛰어내리지 않죠.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에서 바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자기가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네가 뛰어내린다 한들 하나님의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너는 아무나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뛰어내리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성도임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할 때에 여러분 돌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목마르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사단 마귀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는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 마귀와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처음이나 아니면 마지막까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처럼 흔들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였죠. 예수님은 이처럼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이처럼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칠 때와 마찬가지로 신명기 이번에는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셔요.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요, 첫 번째 시험 또 두 번째 시험 또 이제는 실패하자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시험을 당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십계명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금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는데, 왜냐하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뭐라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험에 지금도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점쟁이 집에, 무당 집에 가서 점을 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이 미혹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이런 개인, 가정, 건강, 직장의 문제, 바로 내 앞에 놓인 이런 환경의
영향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해서 하는 이런 말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것, 이런 미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결코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비록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빈틈도 많고 내가 약한 모습도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이면 100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해봐라. 여러분, 한 번이 그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단 마귀는 지금 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바로 사단 마귀를 향해서 선포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듯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외쳐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외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의 경배의 대상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사단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그 예수님을, 그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결국은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결코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겁낼 필요도 없고요, 또 피하여서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 위에서,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지금 또 우리는 견디기 힘든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 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격력 무기가 있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 다른 것은 다 방패이지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공격을 해야 이길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우리가 무장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들,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위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